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4장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토론토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그렇게 집회를 가지셨는데, 그분은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교리인 복, 이것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매주일 하시면서 휴스턴에 있는 옛날에 그 미스축구 경기장으로 썼던 때도 메이브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볼 때는 저분이 신학을 하셨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다행스럽게도 침례교 전통이시라서 침례교는 조금 장로교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회중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이 그렇게 안수해서 자신들의 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 피택자들 배우시고 있지만 정치체제로는 이제 회중주의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아주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뭔가 빠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From Sinner to Winner,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받아서 승자가 되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우리가 승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하고 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에는 대단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지었는가 해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아데미 신전, 아테네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단하다, 저거는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칭찬받던 것이 있을 만큼, 아니 그리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것이 집을 지으려면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집을 짓는 거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그죠?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위대한, 더구나 불가사의한 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단계가 아니고 매우 풍족했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집중해서 위대한 건축을 지을 정도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풀면은 종말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 가까워 오실 때가 돼 가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진리를 안 그러한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얘기하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에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짜 교사, 가짜 교사,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삶과 가르침, 그것이 일치해야지 진짜 교사다 그겁니다. 선생님이 몽둥이만 들고 애들을 혼내기만 하고 자기는 퇴근한 다음에 따르게 산다, 그러면 진짜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자기가 가르쳐 주신 대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도덕이든 가르쳐 주신 대로 선생님도 사셔야지 그분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출몰했다 하는 것이 뭐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삶은 좋은데 가르침이 꽝이라든가, 삶은 꽝인데 말은 청산유리처럼 잘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요즘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삶도 꽝이고 말도 못하는데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왕왕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저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거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2014년도 진짜였는데 2014년도 진짜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까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매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피택자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래야 됩니다. 만일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장로님, 집사님들 하시는 거 가만히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마치고 과연 그렇다면 진짜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뭐 이때는 지고 저때는 해고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똔똔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다른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자세로 싸우라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만큼 이길 싸움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내가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싸움을 싸우는 대적자는 누군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1장 12절과 20절을 보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 그리고 2장 2절을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장 12절은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그리고 1장 20절은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거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 회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복음 회방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다 경험을 가지고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의 해방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힘든 것은 뭐냐면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한 가지 좀 특정 대학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대학은요 주일날 꼭 애들 기숙사 입시를 시켜요.
아니 월화수목금토 6일 날이 있는데, 그리고 학기도 열흘이나 남아있는데 꼭 그날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데, 사실 그분 이제 라디오 설교 원고를 써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좀 꼭 이 사회에다가 좀 얘기할 거 좀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5분 설교를 써드린 게 있는데요. 한국도 한때는요 꼭 국가고시를 주일날 갔어요. 공무원 시험들. 그래가지고 그분이 라디오에다 그거를 참 좋다 그러면서 5분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잠깐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떠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왜 주일날 꼭 시험을 보고 꼭 주일날 입시를 하냐고요. 그 많은 날들 놔두고.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 크리스천들이 잘 설득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크리스천들이 고위직에 많이 진출을 해야 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래서 또 다 진출하셨다가 수갑을 차고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울 대적자들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싸우냐?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으로 싸운다 그럽니다. 뭔가 좀 건데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기도냐고. 근데 사실 크리스천들은요 경찰력이 없어요. 교회든 노회든 총회든요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의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영어로 콜트라 그럽니다. 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콜트는 당회, 그리고 교회들이 모인 것을 노회, 노회들이 모인 그 콜트를 총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콜트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그들의 인생 경륜, 이것을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콜트라고 부르는 거지, 거기에다가 몽둥이를 탁탁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경찰력이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영적인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성경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노회고 그것이 총회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읽었을 당시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요 황제께 기도하던 때였어요. 황제께 기도하던 것을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른 임금을 모시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황제나 노예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 소리입니다. 놀라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경찰력이 없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것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 두 번째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산다, 이럽니다. 자, 여성분들께 여쭤볼게요. 20살에 시집와서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60까지 정도로 잡겠습니다. 한 40년 호되게 그냥 아주 그냥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어떻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환갑 지나가지고 참 좋게 사는 것하고, 그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20살에 시집 왔는데 뭐 어떤 사람들,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교회 식구들도 물론이고 하면서 모두 다 나를 잘 대해주어서 남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70, 80 됐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빡세게 고생하다가 뻔나게 아주 그냥 그 환갑 이후의 삶을 살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20살 때부터 그냥 잔잔하게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겠다. 죽을 때까지. 어느 쪽이십니까? 여성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자요? 전자에 한번 그냥 허되게 그냥 40년 고생하고 20년 뻔나게 살겠다. 예. 후자요? 예. 제가 여성이라면 저는 후자로 살겠습니다. 예. 뭐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나만 편하면 되잖아요, 사실. 남편 사랑받고, 부모 사랑받고, 친정 식구들이 당연히 내 편이고, 더구나 교회 식구들까지, 아이고, 어서오세요,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정치체제라면,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서 내가 어느덧 할머니가 되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하고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음을 잘 믿으면 유명하게 되고 뭐 넓게 널리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의 모든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그 데피니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있는데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 바로 현실적이고 즉시적인 것이죠. 눈에 띄는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를 세게 하겠어요? 기도를 세게 하겠어요? 기도를 세게 하시겠죠? 거기다가 도고는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구를 세게 하겠어요? 기도를 세게 하겠어요? 도고를 세게 하겠어요? 아니, 호소가 세요? 가져오는 게 세요? 아뢰는 게 세요? 호소가 세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현대적으로 중보 기도의 근거를 여기서 잡아요. 대신 호소하는 겁니다. 저쪽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고에 와서 북을 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생명이 위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지금 어르신이 이렇게 고통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그것이 도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 표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께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까? 예. 이 미국 목사님들이 청교도의 후예로서 여기 와서 거친 땅을 개척하면서 가만히 몇백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100% 기도 응답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적다, 네, 적다. 그 다음에 지다. 세 번째 제자훈련 하신 분들. 네. 네 번째 거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목사님들 얘기세요. 즉답,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하셨다. 이렇게 해서 즉답, 지답. 아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의 어머니는 자기 방탕한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28년간 기도하셨다네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아들 예수 믿는 거 보신 거예요. 변다. 이거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 하면서 간구했다가 기도했다가 그러다 또 다른 사람들 도구까지 해주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인생 지나고 나니까 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를 바꿔주셨네요. 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른 거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차선책을 자꾸만 구하는데 하나님은 최선책을 주시더라 그것이죠. 가장 미스테리한 게 네 번째 거절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애한테 성령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당 짓게 649 아시죠? 여기서 그거 싫으시면은 맥스 아시죠? 예, 요번에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냥 간절하게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노 땡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거의 100% 틀림없는 게 맞으면은 실종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네 있는 데서 조용히 살아라. 그러시면서 여지껏 안 맞게 해주시잖아요. 최대한 맞은 게 500불짜리죠? 맞죠? 예. 그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교회 한번 회식 한번 하십시오. 예. 이거 가능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 구제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몇백 년의 이 미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도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보든지 신문 다른 사람들 다 뒤져이고 있을 때 책상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실수하면 또 높은 분들도 노여워하시고 저도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또 처가쪽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사분이 그 친구 참 젊은 친구가 참 믿음직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 주신 것 이렇게 곁에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내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자기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릴 때 하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남자에 대해서는 2장 8절에 보면은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많이 따져보았더니 신구약을 통관하면서 이것은 깨끗한 손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요, 아론과 아들들,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때는요,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됐어요. 그런데 야고보 4장 8절을 보면은 야고보 장로님은 그것을, 이 손을 닦는 것을 무엇하고 연결시키시고 있느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시더라 그것이죠. 결국 남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 뭐 네 가지 또 구태여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사는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사노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강산이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분 저런 분 참 여러 고명하신 분들을 배웠는데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자존심입니다. 만약에
자존심이 콩할 만하다. 그러면은 콩할 만한 문제가 생기면은 팩 하더라고요. 남자가. 자존심이 하늘처럼 넓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모든 것을 품어서 그래. 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어져 계시더라는 거지. 아, 맞다. 자존심이야. 우리 아내들은 남편 자존심 건드리지 마십시오. 한 이부자리에서 벌써 10년, 20년, 30년을 사셔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내 남편 자존심이 콩할 만한지. 하회와 같은지. 아마 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뭐 한마디 하려면 먼저 말 자르고 그냥 따다다다다 하는 거 보니까 콩할 만하다. 그건 내 결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아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부부간의 일을 누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집 안에서는 아내들은 남편 자존심 건드리지 마십시오. 한번 여성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왼쪽 눈을 감아보시죠. 저한테 저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요. 왼쪽 눈을 감아보시고 두 엄지손가락을 지켜서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네. 아주 그냥 볼상사나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네. 자존심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자존심 안 건드리려고. 왜냐하면 되게 혼났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남자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다 다른 상황인데, 저런 좀 넓은 척이라도 좀 하세요. 실제로 콩알만 하더라도. 네. 근데 점차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주 이게 되신 줄 알았더니 점점 이 귀를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넓게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고. 서로 호용하면서 넓게. 그렇게 해야지 남자답다. 그겁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2장 9절부터 15절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단장하는 대신에 선행해라. 그런데요. 가만히 이번에도 이렇게 좀 부모님 모셔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좀 딸들을 좀 잘못 키운 것 같다. 이렇게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애들이 게을러요. 그리고 이 단장하는 거는 부지런한 사람만이 하는 거더라고요. 뭐 그냥 우리 장모님 보니까 3시간 전부터 여기다 다 뭐 감고 계시고 뭐 어디 가기 3시간 전부터 그러고 계세요. 네. 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누구는 콜콜 자고 있는데 벌써 그냥 새벽까지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거 부지런해야지 단장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교회에서는 선행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 빼는 바깥에서 미니스커트는 집 안에서 입는 겁니다. 아셨죠? 누구한테 뭘 보여주려고 미니스커트를 바깥에 나가서 입냐고요. 바깥에 나가서 몸빼 입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게. 그리고 누구하고 있을 때 미니스커트 입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단장하는 거 좋은데 누구 앞에서는 선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배우지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요? 내 애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치계하는 대신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여자 장로 안 뽑고 여자 목사 안 세웁니다.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이 구절은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여자 집사, 여자 장로로 계시던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이다 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자 장로를 세우고 여자 목사를 세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많은 논변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요, 3장 1절부터 7절이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이분들은
인격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날 왜 장로들을 세우냐 하면 가장 큰 목적은 신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제가 뭐냐면 서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기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방문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어포인먼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한인 목사님은 남의 집에 커피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시는지 그 비싼 커피를 골라서 따라 마시시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꼭 줘야 먹는 목사니까 꼭 어포인먼트를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조금 한산해. 월요일 날은 추도 예배 좀 해달라 그랬고, 화요일 날은 결혼식 주례 좀 해달라 그랬고, 수요일 날은 학교 가야 되고,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비어 있으니까 어포인먼트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은 적어도 장로님들은요, 열일 제쳐놓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준비된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헴 내가 장로임네 하고 그러려고 교회 장로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좋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권유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집사님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해당된다 하는 거는 아마 매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3장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것은 3장 16절에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생애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으시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339페이지. 자, 시간 관계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생애예요. 그런데 집사님들, 이렇게 집사 직분을 이해하고 사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빛날 수 있다라고, 이것이 집사님들에게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부부가 연합하는 일이에요.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하나가 돼요. 두 번째로 지갑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직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은요, 몸이 언밸런스가 되고 지갑이 언밸런스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직분이 언밸런스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경건 생활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유능한 그러한 집사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직분을 맡은 대로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성가대원, 또 여러 많은 봉사 직분을 맡은 그러한 대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거기에 맞는 남자로 여자로 감독으로 장로로 여러 다양한 현대적인 그러한 직분으로서 우리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은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연수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합의된 게 없어서 25에서 40살 정도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에 전통하여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된 인격을 드러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의 필방자라고 했듯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이한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내 인생 마치는 날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잘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잘된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도 감사하고 하면서 웃으면서 자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나날이 발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